우리 장재훈 권사님하고 제가 이름을 중창단이라고 그럴까 찬양단 이름을 안 적었고 꾀꼬리들이라고 불렀는데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요. 장재훈 권사님 아까 얘기 저 뒤에서 들으니까 그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는데 이 기관지에 혹이 생겼대요. 그 2주 동안 약을 먹고 안 가라앉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안 좋은 그 컨디션에도 또 찬양인도 귀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었고 그는 좋은 옷을 입었으며 날마다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며 이 부자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줄임배를 채웠던 사람이 나사로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는 사람과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역사만 생각하면 2000년이지만 구약까지 하면 적어도 3500년에서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여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그리고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큰 숙제였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들을 치지요. 그걸 두고 뭐 한다고 그래요? 공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 공약이 잘 맞는 나라가 없어. 너무너무 잘 맞아. 그 공약이 빌공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해서 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자고 19세기 초에 1800년대에 뭐가 나타나요? 어떤 주의가 나타나요? 공산주의가 나타나요. 공산주의자가 1800년도에 앙리 드 생시몽, 샤를 프로의 로버트 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들을 제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1848년일 거예요.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선언에 따라서 계속 투쟁을 하다가 1917년에 소련 볼셰비크 혁명이죠. 레닌이 이제 혁명을 해서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공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물건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눈다는 경제 개념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게
산업혁명 바로 이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는요, 노동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노동자가 최고다. 이제 이런 제도를 내놓고 혁명을 하고 다 뒤집어 놓고 공산주의의 국가를 세워봤지만 그거는 진실이었다 아니면 허구였다? 허구였다. 그것은 허구였다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다 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게 1917년도 소련서부터라고 한다면 이 소련 붕괴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우리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74년 만에 그 공산주의의 실험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 뭐 체코, 루마니아, 뭐 소련, 독일 붕괴 뭐 이런 거를 거치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만 남았는데 제대로 그건 공산주의자가 아니죠. 저 북쪽은. 그죠? 그러나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 북쪽은 진짜 이 학자들이 얘기했던 공산주의가 아닌데 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 그러면 안 간대. 난 그게 더 이상해. 난 그게 참 이상해. 아무튼 잘 살고 못 살고 부자 가난한 자의 이 상황은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문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었지만은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NLT 성경에서 보니까 그 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침내 그 가난한 남자는 죽었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겼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죽어서는 누구의 가슴에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겼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겼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부자도 죽었다고 그러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24절 말씀인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부자 저것들은 다 어딜 가야 돼? 그렇게 읽으시나요? 응?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읽으면 뭐 성경 큰일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깨닫느냐면 그냥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거만큼 불행할 일이 없겠죠. 이 세상에서도 불공평했는데 죽어서까지 불공평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에 트럼프가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치잖아요. 혼돈스럽죠. 모든 불법 체류자 다 추방하고 미국인들에게만 일자리를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 적대시하는 정책을 써요. 심지어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에게까지 고세율 관세를 매겨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졌대,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일시적인 반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근본 해결책이겠느냐. 이걸 근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또 거기에 또 혹하는 사람들도 미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아니에요. 왜? 이 트럼프처럼 선동적인 정책을 앞세운다면 우리나라 미래 없죠. 그렇죠. 어떻게? 아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안에서 홀로서기 할 수도 없고, 이건 미국도 사실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정치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무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했고 정책들 뭐 시시때때마다 많이 세웠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정, 공평.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조금만 힘이 더 생기면 그 힘 있는 사람이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힘이 생기면 이 공정함과 공평함을 깨버려요. 지금 모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성경의 이 중심 그 사상에는 이 공정함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참하게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눈을 조금 돌려서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전쟁이라기보다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 아닙니까? 이 트럼프의 휴전 방안을 보면은 아마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너무 분해서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모든 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공평의 문제가 참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공평의 문제를 부자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공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세상이 정말 언페어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니까 세상이 공평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 누리던 부자, 힘든 사람은 뭐 생각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가고 세상에서 고생만 하던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뜨거운 햇빛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은 공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까지 불공평한 체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본문 27절 28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자신의 식구에게 보내서 자기가 있는 지금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3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31절의 말씀의 뜻은 그들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믿으면 됐지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소득 불균형의 문제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들도 있고, 뭐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요. 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은 이분이 요즘에 내 아주 저기를 많이 긁어.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저는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고 그럴 때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정말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 것 같아. 힐러리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여성이 나서면 꼭 지더라고요. 참 그 미국이 유리천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참 안 될 것 같다. 왜? 트럼프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트럼프를 뽑았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외쳤던 게 뭐냐면 위대한 미국을 회복하겠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구호를 저들이 정말 믿어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3주 만에 행정명령 100건에 서명을 했대요. 바이든이 4년 동안 그 집권하면서 총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트럼프는 3주 만에 바이든이 했던 거 거의 절반의 행정 서명을 하면서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도 혼란이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와도 지금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결국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가 큰 소리 치지만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같은 심성을 갖고 있으면 그건 지옥행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응? 제가 트럼프 얘기하지만 트럼프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혼란한데 남의 나라 얘기할 때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하고 가자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갈 수 있을까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서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뭐가 공정하고 뭐가 공평한 거냐 뭐가 진실로 공정한 거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은요 네 편 내 편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좌우가 어디 있어? 여러분 난 좌파야 우파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파야? 어? 그럼 예수파는 뭐 들고 살아야 돼? 성경. 그럼 성경에 중요한 가치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공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정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의 이제 하버드 대학 졸업 그 연사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초대돼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뭐 내용은 뭐냐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쫓아가고 저 사람이 좋다 하면 막 흉내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너만의 삶을 개발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는 세상을 더 공평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얘기했던 연설의 요지인데 그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 지원, 그러니까 서포트죠. 지원, 용기, 직관 이 모든 것들은 영웅인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영웅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 영웅이 묻지를 악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악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럭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운아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괴물들이 가득하잖아요. 인종차별도 있고, 동성애 혐오도 있고, 인종 혐오도 있고, 계급 혐오도 있고, 정치적 증오도 있고, 종교적 증오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금 이 스필버그의 말 속에는 뭔가 그만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정치를 보든지 뭘 보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사람들, 특히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것은 저들의 삶이 과연 책임 있는 삶인가? 저들의 삶이 과연 책임 있는 삶인가? 자기의 존재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참으로 추잡한 이들이 어떻게 지도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요?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적어도 초대교회 시절, 우리 구한말, 우리 조선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언더우드 기도, 그리고 아펜젤라의 기도문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 안팎의 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은요 망해가는 조선의 등불이었고, 그들은 소망이었었어요. 그렇게 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사에서, 우리 구한말에서부터 현대까지 아우러지는 근대사에서 기독교를 빼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항상 다 이끌어왔어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조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존재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대를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윤석열, 이재명, 웃기지 말라고 그래. 거기에 그렇게 빠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파야. 너에게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경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씩, 둘씩, 쉬운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을 실천해야 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도 시작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응?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성경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응? 어떤 길이 공평한 길이고, 어떤 길이 공정한 길이고, 어떤 길이 정의로운 길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섬김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의의를 세우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여러분 위에 있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찬송한 후에 주여 우리 외치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성경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8장